제가 지난주에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오로지 한 주인만을 섬기며 한 분에게만 충성되는 그런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지금 또 더 사랑교회가 하는 모든 이런 좋은 프로젝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매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나오던 김세현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을 일부 예배 처음 보고 저는 그분이 제가 뵙지 못한 이 박형교 목사님인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 얼굴을 보고 친숙하게 느끼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 저기 곰돌이 푸과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니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말씀의 그 주제를 예수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꼽자면 한 주인만 섬기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면 이 본문은 생각보다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부분이 그렇게 서로 간에 연결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은 이제 21절에 정리되듯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가면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로 돌아가면 결국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1절과 24절은 나름대로 연결이 잘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과 잘 상하죠. 어차피 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섬겨야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22절, 23절에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는 말씀, 그리고 눈이 좋으면 또는 이제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좋으면, 그리고 눈이 나쁘면, 눈이 악하면 이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그 앞뒤 문맥과 관련하여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푸는 숙제는 본문을 푸는 것이 이 본문의 숙제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이 숙제를 잘 대답하는 것이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한 눈, 나쁜 눈이 앞뒤 문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현재 있는 본문을 들여다보셔도 답이 보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은 구약의 본문들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 2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 이 본문은 우리가 눈이 나쁘면 그 내용과 관련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악한 눈이 있다는 말은 재물을 탐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눈이 성하면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성하다는 말은 우리가 좋은 눈, 선한 눈, 착한 눈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달리 조금씩 동의어로 번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언 2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탐하는 자, 즉 우리 본문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다시 정리하자면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서 재물을 탓하지 않고, 악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 즉 두 주인을 섬기는 자와 같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본문에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은 이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시계를 못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휴대폰을 켰더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간식 준비해 주시는 분이 성도님들이 예배 좀 일찍 끝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시계 있는 위치를 압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차적인 연결은 봤지만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저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 본문을 이제 그 히브리어 본문의 그 눈이 선한이라고 하는 그 번역을요,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면 더 언제 얻는 것이 많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를 굉장히 잘하는 신대원 우수생 학생들도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잡한 건 다 제거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여기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눈이 선하다 할 때 그 선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먼저 하면 이게 하플루스라고 합니다. 하라는 단어는 일을 나타내고요. 플루스는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멀티플라이 할 때 멀티는 여러, 그리고 플라이는 겹이란 말입니다. 한 겹, 두 겹 할 때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하면 여러 겹이다 하는 건데요. 이게 앞에 하라는 것과 플루스가 만나면 이거는 한 겹으로 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마음으로 관련해서 하자면 single minded,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일편단심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과 이제 대비되는 게 이제 뭐겠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디플루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두 개의 겹을 가진 마음, 더블 마인디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본문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는 본문들이 많은데요. 제가 원래는 더 많이 준비했다가 저도 설교를 더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자 하는 마음으로 다 거두절미하고 딱 이제 한 번만 구약에서 더 보면은요, 잠언 28장 18절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말을 요즘식 말로 풀어서 하자면 싱글 마인드로 사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요게 히브리어를 구약 주석들도 제대로 번역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자세히 관찰할 때 이것은 두 개의 길을 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잠언에서는 우리가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 인생 철학, 또 삶의 방식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굽은 길로 간다는 것은 이 두 개의 길을 이렇게 꽈가면서 새끼줄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러니까 굽은 길로 간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종류의 사상, 두 가지 종류의 인생 철학,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28장 18절의 그 말씀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는다. 싱글 마인드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더블 마인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넘어진다. 곧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해를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우리 오늘 주제의 본문인 마태복음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과 재물 등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깔린 바탕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갈래 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블 마인드로 사는 사람의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야곱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 기도 중에서 최고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번 쪽 4절이니까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배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 기도는 상당히 저는 모범적이고 정말 우리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게 참 많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저는 이제 구약의 기도들 해가지고 구약의 명기도들을 뽑아서 책을 한번 써볼까도 생각 중인데요. 거기서 꼭 놓고 싶은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엑설런트합니다.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그때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에 주셨던 약속이나 이런 것을 다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저는 이 훌륭한 기도가 문맥상으로 이제 앞뒤를 문맥을 살펴보면 또 상당히 많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점을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면 에서죠. 에서에게 자기가 20년 전에 굉장히 큰 사고 쳐서 형을 속이고 이제 그 장자권을 뺏어내려는 이런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자기 형만 만나면 이제 죽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그 자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이죠. 근데 돌아갈 때 이 구약 최고의 술수꾼, 모사꾼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야곱은 이제 작전부터 짭니다. 그래서 이 32장 우리가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이 쓰는 작전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다 자세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요. 뭐 내용은 대강 이런 겁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준비해서 자기 앞에 먼저 쫙 보내서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럼 에서가 보고 이 재물을 딱 보고 이제 이거를 당신 겁니다라고 주면은 에서가 이제 잘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뇌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쫙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근데 이런 걸 뇌물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야곱이 사람을 잘 썼어야 되는데 굉장히 사람을 잘못 썼어요. 왜냐하면 이 종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지고 에서에게 지금 그 에서 당신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를 좀 이제 그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밀하게 좀 정탐을 해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아직도 죽일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봐줄 건지 이런 걸 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종들이 가가지고 달랑 가져온 정보는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혼자 와도 무서운데 400명이나 끌고 온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7절 8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작전을 짭니다. 바로 자기의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한쪽이 공격받으면 하나라도 살자 이렇게 자기가 다 자신이 잘하는 술수를 써서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명기도를 쫙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면에서 이 바로 두 개의 길을 꼬아가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술수에도 의존하고요, 또 하나님에게도 의존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두 갈래 길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술수에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도 하고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기도도 아니고 이렇게 박철은 교수가 칭찬하는 굉장히 명기도를 쫙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야곱은 다시 자신이 쓰던 술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를 나누는데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가축의 배치나 이런 모든 것을 자기 형 에서가 설득될 만한 식으로 다시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술수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 멋있게 했으면 기도한 체면이라도 일단 하나님한테 좀 의존하는 척 해보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그딴 거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할 걸 하고 자기가 술술 쓰는 걸 또 술술 쓰는 것이죠. 마치 영화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딱 처하면 이제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시바 여신님, 제후의 신님, 아니면 그 어떤 신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이 순간에서 살려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물론 야곱은 이렇게 막 다른 신까지 막 나가진 않겠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술 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단순히 그렇게 기도한 후에 술수를 계속 쓰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요. 바로 이런 야곱이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서 씨름을 해주시잖아요. 이 씨름을 하고 이제 야곱에게 심지어는 명예로운 이름까지 다시 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32장 29절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씨름이 진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야곱을 띄워주면서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오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까지 이겼다고 하니까 칭찬드리니까 마음 바꾸자 이래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33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이 야곱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옛 방식에 포기하자는 걸 잘 보여주는데요. 32장 1절 2절 부분만 좀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을 세 대로 나눈 거예요. 제일 먼저 제일 앞에는 그 자기 두 정실 부인의 그 몸종들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라헬과 그 이제 라헬의 자식만 이렇게 두는 것이죠.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깨진 톡의 축복이라고 이제 거기서도 제가 자세하게 다뤘지만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를 만나갖고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는데 내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저의 코멘트는 뭐냐? 네가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라헬 하나만 미친 듯이 사랑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원래 야곱은 라헬에게 빠져갖고 라헬만 얻기를 원했는데 자기 삼촌한테 속아서 이제 3명을 더 얻게 되잖아요. 그 편의점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저는 1+1밖에 안 봅니다. 왜냐하면 괜히 돈 버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1만 해도 좋은데 야곱은 1+3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처음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자기가 한 가족의 가장이 됐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을 거느리게 됐으면 저는 야곱이 조금이라도 생각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배분을 해줘야 되고 적절한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도 사실 원인은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만 사랑하는 걸 모든 자식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에게 같은 사랑을 요셉에게만 다 퍼부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놨잖아요. 전 채색 옷은 뭐 같은 거냐? 저는 네온 사인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놈 죽여라 뭐 이런 사인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장 1절부터 2절에서도 야곱의 마음은 뭐냐면 자신의 자식들이 에서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정 공격받으면 그 몸종들과 그 자식들이 죽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서도 해결 안 되면 이제 레아와 그 자식들까지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지. 그렇지만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라헬과 요셉만은 살아야겠다. 이런 굉장히 불순한 마음을 여기서도 마지막까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굉장히 열성도 보여줬던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거,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그 술수에도 계속 기대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말년에 그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야곱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야곱의 모습은 사실은 현재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가진 모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도 자기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자기의 삶을 보면 자신의 방식, 자신에게 가장 좋은 어떤 다른 주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 같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뭘 보여줍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교회 평소에 잘 다니던 정치인들도 보면 선거철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성당, 절, 원불교, 회당 가가지고 또 거기서 열심히 그쪽에 사는 종교 집회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아주 잘 나중에 도와드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바라는 진짜 기독교 신앙인 누가 나오면은 저는 그분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제가 한국은 헌법상으로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종교들을 절대 박해하거나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다른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회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거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으로 사는 한은 제가 거기에 객관적으로 모든 종교의 헌법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불교인이 됐든 가톨릭이 됐든 기독교가 됐든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다 아부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또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들 중에서도 이런 그 정치인들이 자기 교회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일 앞자리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정치인들 와가고 앞자리에 앉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과연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또 겸하여 섬기는 것인지 아닌지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는 교회가 크다든지 또 이제 교인 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헌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를 자꾸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신의 힘인 양 여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 같은 분들은 학문적 명성이 우상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자신이 학문적으로 명성만 날 수 있다면 그 자신의 신학적 경향까지도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은 뭐 다른 여러 직업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좀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나머지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초월하시는데 자기 자녀들만은 극복하지 못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잘 헌신하다가도 자녀들의 문제만 되면 이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일하신 주인이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두 갈래 길을 꼬아가며 사는 것, 더블 마인드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든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다른 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들 삶의 부차적인 것으로 다 밀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더블 마인드로 사는 사람의 대표로 야곱을 했는데 그러면 싱글 마인드로 사는 사람의 대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아시나요? 네, 일부는 대답 잘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나오죠. 이 이름을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성경 내러티브 분석을 전문한 학자로서 이게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은 워낙 많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성경에 달랑 두 군데 나오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싱글 마인드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인상을 깊이 주기 때문에 저는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다니엘과 더불어 이 세 친구들은 이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자신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나라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워낙 이들이 하나님께 충실하면서 너무나 탁월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너무나 탁월한 업적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나라에서 중용이 됩니다. 이제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모함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무찌르려고 하죠. 이제 그런 와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크다란 신상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모든 사람은 여기에 절해야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이 신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일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런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자신들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예 대놓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잡아와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 그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말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당대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이 도발에 대해서 17절, 18절에서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나서 18절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 가스펠송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들은 자신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이들을 던지죠. 너무나 불이 뜨거워서 이들을 불에 던지려고 다가갔던 사람들마저도 다 죽는 그 속에서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처 입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우리가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어떤 네 번째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싱글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보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던져볼 게 있죠. 만약에 이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딱 했는데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안 건져주셨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이적을 안 보셔서 이들이 불에 화를 타 죽어요. 타 죽으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속았다. 이걸까요? 억울하다, 내가 그동안 어찌거리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18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분명히 말했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 그리고 또 그것도 이거고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이들을 이곳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해도 이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그랬죠. 우리가 초대교회 이 순교사를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몇백 년에 걸쳐서 죽어갔습니다.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받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라고는 사자밥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이 사람들이 죽어도 불복 안 하니까 점점 더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연구했던 이 황제들이 몇백 년을 죽여나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화 됐어요. 이것이 바로 싱글 마인드로 가진 것의 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고 배워야 될 것인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요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얼마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저는 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많이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들어도 이 이야기는 저에게
여전히 아직도 충격이고 저에게 아직도 제 마음을 파고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들이 싱글마인드의 신앙으로 살았을 때 그것이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이제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 네이트 세인트 등의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간단한 짐만을 챙기고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아우카족이라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은 잔인하고 독하기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독하고 해서 도저히 선교할 기회도 주지 않는 이 부족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이제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들이 있는 부족의 마을의 해변가에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정도 되는 날 이 선교본부에 더 이상 연락이 안 왔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선교본부로 연락을 보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이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비행기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이들을 내려줬던 그 해변에 딱 가니까 이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해변가에 이들의 시체가 그냥 잔혹하게 난도질당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관들이 이 시체들을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주머니에는 권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이들은 이 총을 꺼내서 이 원시 부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5명의 청년은 총을 꺼내서 이들에게 저항하기는 대신에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쪽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보도하면서 예전에 유명했던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세계적인 언론 잡지에서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이런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커다란 낭비인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기자는 이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남미까지 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부족들을 위해서 헛된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는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What a waste라는 기사를 썼던 그 기자가 이 짐 엘리어트라는 이 5명 중 한 명인 사람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기사 제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What a waste. 당신 남편의 그 처참한 죽음은 얼마나 커다란 낭비인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20세 초반밖에 안 됐던 이 엘리자베스가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인 엘리자베스는 자기 남편이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 썼던 그 일기들을 모아갖고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엘리엇이 19살 때 썼다고 알려진 그 일기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저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서 탈 수 있도록 저의 삶은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처럼요. 이렇게 해서 이 엘리엇은 자신이 그 10년 전에 썼던 이 자신의 일기처럼 29세 때 자신을 복음 전파에 내놓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일기장 한 구석에는 또 이런 글도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과연 이 짐 엘리어트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짐 엘리어트보다 더 영악하고 똑똑한 삶을 사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엘리어트가 순교한 후에도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이 선교사들의 가족들, 이들의 아내들, 누나들,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났던 작은 아이들이 다 이제 전부 다 짐을 싸고 그 자기의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한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은 그들이 못다 이룩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가서는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 부족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고 설교를 하는 중에 한 번은 그 지멜레트 친구였던 그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의 그 누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동생과 그 동료들이 이제 그 죽은 날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고 그 총으로 얼마든지 당신들을 맞서 싸울 수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죽는 길을 택했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참석했던 원주민들이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특히 이들을 학살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이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 짐 엘리어트 등 5명의 청년들의 이 헌신은 지극히 봐서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준비해갖고 한 일 하나도 없이 그들이 선교제사님이라고는 맞아 죽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결코 복음 전도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그 라이프지의 기사처럼 엄청난 헛된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들 자신들에게는 이 죽음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싱글마인드로 바치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적인 헌신 때문에 다수의 원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짜 싱글마인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질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들이 보여줬던 싱글마인드가 보여주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더 사랑교회를 볼 때, 그리고 저는 분당 우리교회와 29개 분리개척하는 교회를 볼 때 저는 여러분들도 저는 싱글마인드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용감한 일이고 굉장히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 세계 교회사와 선교사를 통틀어서도 저는 어느 한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던 어떤 교회가 그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나눠서 이렇게 쪼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님이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순환양처럼 자신들이 안전하겠던 울타리를 깨고 이렇게 흩어지는 양떼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다시 한번 싱글마인드로 결심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온한 울타리에 있을 때랑 거기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로 나왔을 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풍찬노숙의 시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먼저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싱글마인드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섬겨야 될 대상은 저는 하나님의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찬수 목사님도 아니고 분당우리교회도 아니고 스물교회 어떤 곳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이 있으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